오늘 빌립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예쁜 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활짝 웃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꽃이, 강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걔는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대로 있는데 그의 이미지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은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일까요? 진짜는 밖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관념이 들어와서 생긴 거죠. 그러나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지도 몰라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또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오로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오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그것도 많은 이들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타사르의 말을 빌자면 우니베르살레 꽁크레툼이라고 하죠. 어떻게 한 구체적인 한 인간이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편적인 구체성을 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꽃의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가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걸 설명한다고 목이 터졌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입니까? 믿는 이들의 소원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피투성이에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고 인상은 고통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피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죠?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들이 나온 이유는 구리뱀의 형상을 보았을 때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느님의 얼굴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고 사랑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걸 내어주신 한 인간의 얼굴 안에서 하느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나는 죽었다고요. 이제는 자기가 살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신다고요. 바오로의 신앙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끝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자기 안에 계신다는 사실,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그의 신앙의 핵심이었고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현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으로, 철없는 사춘기의 모습으로, 또 사랑으로 빛나는 청춘의 모습으로
그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을 다 간직한 채 그들 안에 우니베르살레 꼼꾸레뚱 보편적 구체성으로 현존하십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당신이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이레네오 교부의 말씀이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느님의 모습이었다라고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닮았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혁명입니다. 무슨 혁명인지 아십니까? 혁명은, 투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얻었어요? 하느님요. 혁명에 성공한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너 안에서, 너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추출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순가 261번을